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잠시 내려놓았던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영상을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도미니칸 리퍼블릭 잘 다녀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황헬렌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있는 특별히 아이티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 요엘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함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요엘은 메뚜기 떼가 땅을 휩쓸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듯 주님의 군대가 이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이제는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그처럼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무도 이길 수 없고 견제조차 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이 심판의 경고를, 이 심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오히려 그런 날을 어떻게든 빨리 우리 앞에 가져와 보라 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심판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제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전날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들의 그 어리석은 확신을 의지해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자신들의 과거 경험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가올 앞날의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 채 자신의 경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경험을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날이 있음을 알면서도 마치 그날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36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그날이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우리는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 그 시대에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요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죠. 돌이키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소망,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 그저 단지 내 육체의 방향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요엘의 시대에도 여전히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짐승을 드리고 너무나 많은 물품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옷을 찢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을 다하는 회개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회개가 있을 때 그곳에는 회복이 있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림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이 한날을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게 보여달라, 그날이 오기는 하는 것이냐,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고 그제도 아무 일이 없었으니 오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요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리석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된 모습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